로마서 10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14절. 그런데 그들이 믿지 않는 분을 어떻게 부르겠습니까? 듣지도 못한 분을 어떻게 믿겠습니까? 전하는 사람이 없이 어떻게 듣겠습니까? 바울은 한 사람이 구원을 받는데 거치는 전 과정을 논리적 순서에 따라 잘 진술하고 있습니다. 보내심을 받고, 전파하고, 듣고, 들은 것을 믿고, 믿는 대상을 부르는 것입니다. 부른다는 것은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울은 예수의 이름에 대한 공개적 고백이 그분을 믿는 것이라 증거합니다. 믿지 않는다면 결코 부를 수 없습니다. 믿기 위해서는 복음을 들어야 합니다. 전하는 사람이란 헬라어로 전령을 뜻합니다. 전령은 자신이 받은 메시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고 그것을 전할 대상들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며 그들이 모두 들을 수 있도록 지혜롭게 전달해야 합니다. 15절. 또 보냄을 받지 않았으면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기록되기를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복음을 전파하는 자의 사역의 근거를 가리킵니다. 보냄 그 자체보다는 보내는 목적과 권한의 강조점이 있습니다. 보냄을 받은 자들에게는 보내신 분의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하는 자들의 선포를 받아들이는 자들은 곧 보내신 자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했는데 원래 내용은 바벨론 제국에 함락당한 유다에 해방의 날이 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하는 전령들의 모습이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즉 그들이 전하는 좋은 소식은 평화를 가져다주는 소식이며 포로 상태에 있던 백성에게 구원이 온다는 소식이며 외세의 압제를 받고 있던 민족에게 하나님이 친히 통치하실 것이라는 소식입니다. 그들의 발이 아름답다 한 것은 좋은 소식을 애타게 기다리는 백성들의 눈에 그 소식을 가지고 달려오는 전령들의 발이 아름답게 보였을 것입니다. 16절. 그러나 그들 모두가 다 복음에 순종한 것은 아닙니다. 이사야는 주여 우리의 전한 것을 누가 믿었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사람이 없어서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며 바울 당시 이스라엘의 불신앙이 과거 이사야 시대의 불신앙과 조금도 다름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사야의 외침은 아무도 믿지 않았다는 절망감의 표현입니다. 아무도 믿지 않은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도 자기들 생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이사야는 그리스도가 마른 땅에서 나오는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는 몰골이었으며 도수장으로 힘없이 끌려가는 양과 같았다고 기록합니다. 그 말씀은 신약 시대에 와서 그리스도에게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19절. 내가 다시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했습니까? 먼저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백성이 아닌 자로 너희를 시기하게 하고 내가 미련한 백성으로 너희를 분노하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것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습니다. 백성이 아닌 자, 미련한 백성이었던 이방인들보다 못하게 하셔서 유대인들이 시기하고 분노하게 만드셨습니다. 시기와 분노는 이스라엘의 불순종과 반역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다른 백성에게로 옮기실 때 이스라엘이 보이게 될 반응입니다. 이방인들은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볼 때 도무지 하나님의 은혜도 받을 수 없고 하나님의 백성이 될 자격도 얻지 못할 자들인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자들을 부르시어 이스라엘을 시기나게 하고 노엽게 하여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시기나게 해서라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20절. 또 이사야가 아주 담대하게 말하기를 나를 찾지 않는 자들을 내가 만나주고 내게 구하지 않는 자들에게 내가 나타났다 라고 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 백성이 복음을 듣지 못했거나 이해하지 못하여 불순종했다고 변명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이사야 선지자가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구절을 인용하여 자신의 주장이 정당함을 강조합니다. 이사야는 배타적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이방인을 택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썼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지 않는 이방인들에게 자신이 발견되도록 하셨고 자신을 나타내셨습니다. 성육신하신 그리스도를 통해 스스로 자신을 드러내셨고 자신의 계획과 목적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21절. 그러나 이스라엘에 관해서는 내가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는 백성에게 온종일 내 손을 내밀었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순종하지 않는 이스라엘의 회심을 위해 오래도록 인내하며 기다리셨습니다. 예언자와 전도자를 통해 손을 벌려 부르고 초대하고 구애했습니다. 그렇지만 유대인들은 순종하지 않았고 완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을 잡지 않았습니다. 2000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은 유대인들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십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책임이 있습니다. 듣지 않으면 믿을 수 없기에 어떻게 하든 들을 수 있게 힘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도 이 과정을 통해 믿게 되었습니다. 좋은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 편에서는 전하는 사람들의 발이 아름답게 보이나 실은 복음을 전하는 일은 거절당하는 일이요, 수치를 당하는 일이요, 핍박을 받는 일이요, 심지어 죽기까지 하는 일입니다. 복음은 그렇게 전해지는 것입니다. 아직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자존심도 버리고 짓밟힐 각오를 하고 가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보냄받은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눈물과 통곡으로 기도할 만큼 힘든 지경을 걸어가신 것을 기억합니다.